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제 휴가철인 것 같아요. 삼척에도 많은 휴가객들이 오는 것 같고 또 우리 성도들도 이제 휴가를 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이름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선교사님인데요. 이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 현지 이제 불교 지도자도 만나고 또 무슬림 공동체의 지도자도 같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눴답니다.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이제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겠더래요.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비슷하다. 단지 표면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다. 종교라는 것은 산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그 길만 다를 뿐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산 꼭대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다 각자의 길을 찾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그것이 종교다. 이제 이런 말이죠. 이게 바로 이제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다원주의적인 사고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원주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종교적인 측면에서 다원주의는 각 종교마다 진리가 있고 그리고 신에게 나아가는 길들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신에게 도달하게 되고 그리고 길은 달랐지만 표현은 달랐지만 예배 방법은 달랐지만 결국은 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나 불교나 뭐 이슬람이나 다 우리 다 똑같은 거니까 서로 뭐 비방할 필요도 없고 네가 진리니 내가 진리니 이럴 필요도 없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인정해주면 되는 거야. 이야기 들어보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데이비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산 꼭대기에 계시던 하나님이 지금 이곳까지 내려오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였어요? 이제 산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 신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것 말고 산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신다. 그러면 어떨 것 같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마다 만나주시고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대면하시고 만나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걸까요? 지금 당신들은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다 똑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수행을 하고 또 도를 닦고 또 고행을 하고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신에게 도달을 해야지 라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예수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시고 인간을 직접 만나주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시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우리는 인간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런 만남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이야기다라는 그런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자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길이나 저 길이나 다 올라가는 거지라고 말하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다. 천국 가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야.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신에게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별짓을 다 했어. 그러나 못 갔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를 통해서 길 삼아서 오라고 나를 너희들 가운데 보낸 거야 라는 것이죠. 내가 유일한 길이다 라고 그냥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다른 점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잘 알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교회 밖에 복음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목회를 해보고 또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볼 때에 정말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알아야 할 곳은 교회 아니더라.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복음에 대한 감동이 없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귀중한 진리인지 모르고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인 같이 살고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앞부분 우리가 이제 4주 동안은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쉬운 거예요 하면서 동기부여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면은 이제 5번째 시간부터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리고 그 복음이 나에게 정말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인간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토양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농부로 토양만 가꾸는 것이 아니라 이제 씨앗도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씨를 내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가 먼저 알고 내가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들은 이제 씨앗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좀 볼 거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연습도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어렵지 않아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칠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 복음에 대한 성령님과 영적 전쟁 그리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질문들 있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오는 질문들,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전도를 잘 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없으면은 주저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이제 주저하고 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다가 저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내가 제대로 답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함도 있어서
이 전도에 자신감이 없고 불안할 수가 있단 말이죠. 전도가 가장 왕성했던 때는 초대교회 때였죠. 사람들에게 선포할 복음이 분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알게 되고 교회에 찾아오게 되는 일들이 있었죠.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길게 말씀을 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압축해서 요약해서 들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구절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셔 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놨던 그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대요. 이단인 줄 알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홀려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던 주님이신데 마음이 이제 아픈 거죠. 그리고 나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우리가 벌써 일을 저질러 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럴 때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너희들 잘못한 거 분명해. 회개해. 죄 사함 받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3,000명, 5,000명이 이렇게 구원받는 일들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의 그 핵심 예수님.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아마 조금 더 설명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했는데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캐리그마라고 얘기를 해요. 선포하다라는 뜻인데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핵심을 선포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 가겠다고 나왔던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하면서 관계를 쌓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세상 이야기만 하고 끝나면 말이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그래도 계속 그냥 그런 관계만 있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토양이 갖추어지고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에는 정말 강력한 복음의 씨앗, 베드로가 전했던 그 복음의 씨앗,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라는 것을 정확하게 탁 던질 때에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탁 움직이고 그리고 그것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내가 좀 전할 수 있어야겠구나. 이 복음을 좀 잘 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내가 좀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끝부분에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증인이 된대요. 누구의 증인?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진리이신지 요거 얘기하라고. 그거 얘기하는 것이 증인된 너희들의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전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증인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지 좋은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주저하고 어렵다, 그럼 피하고 싶은 마음, 그것은 어쩌면 내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에 대한 그런 확신이 이렇게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말이죠. 그 헬라어로 하면은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앙겔리온.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쁜 소식. 영어로 하면 굿 뉴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정말 굿 뉴스인가?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신약 시대에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 할 때는 주로 이 단어를 어디다 썼냐면은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옛날에는 전쟁 치르면은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을 하면은 그 나라 사람들은 다 노예되는 거예요. 그죠? 탈탈 다 털려버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여자나 아이들 데리고 와서 노예살이, 종살이 시켜요. 인생이 그냥 끝장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나갔다 하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내 남편,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 남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인생, 내 자녀의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전쟁에 졌습니다라는 소식 들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이제 사신이 와가지고 전령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런 말이죠. 이제 확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기쁜 소식이 바로 우리가 아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정말 새로운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펼쳐나가게 해주는 그러한 능력의 복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병원에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아무래도 검사를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피 검사를 받으세요, 소변 검사 받으세요, CT도 찍으세요, MRI도 찍으세요 하면서 뭔가를 자꾸 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나오는 날이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좀 심각한 말로 얼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병명을 잘 모르겠네요. 분명히 병인데 심각한 병인데 병명을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병명을 모르니 치료할 약도 모르겠고 제가 볼 때는 6개월이나 빠르면 3개월 정도 생명이 남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죽음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철렁하는 거죠.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어요. 배드 뉴스, 아주 나쁜 소식을 받은 거죠. 이제 질병의 문제로 이제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은 뭘까요? 기쁜 소식은 뭘까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병 낫는 거죠. 병 낫는 거. 그런데 소문이 들려요.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제주도에 어떤 신비한 약초가 있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 약초를 가지고 약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당신과 같은 그런 병, 불치의 병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병명을 잘 모르는 그 병을 고치는 것을 내가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 의사에게 자기와 똑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이 정말 그 약초의 약을 먹고 그리고 싹 나은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만나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습니까? 이 사람이 제주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당장 가죠. 하던 일 다 때려치우고 당장 제주도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정말 약초의 그 약의 처방을 받고 나서는 정말 이거 기적처럼 나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가만히 간직하고 있겠습니까? 이거 말하고 싶어가지고 미치는 거죠. 어디 가서 말할까? 누구한테 말할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 자기한테 기쁜 소식, 생명을 살린 그러한 경험을 어떻게 혼자만 끌어안고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이 복음을 끌어안고 있을 수만 없는 것이죠. 나에게 그 복음이 내 생명을 살린 것이고 내 영혼을 살린 것이고 내 인생을 바꾼 것이라면 당연히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것을 알지 못해서 죽는 사람, 이것을 알지 못해서 신음하는 사람 가만히 볼 수가 없는 거죠. 가서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어. 내가 이거 먹고 나았잖아 라고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뜨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 내가 복음을 정말 만났는가? 복음이 정말 나의 복음인가? 정말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제가 복음의 내용은 이제 다음 주부터 좀 토막토막 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좀 서론적인 이야기로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을, 세속적인 복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우리와는 좀 다른 세속적인 복이 있고요, 성경적인 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세속적인 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김용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예전에 복음학교라는 걸 운영을 했어요. 복음학교를 가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마 금요일까지였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복음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어우, 죽는 줄 알았어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데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이 김용의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세속적인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한 얘기가 있어요. 두 가지 정의를 내렸는데, 하나는 소원 성취형 복음, 소원 성취형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소원 성취형, 그냥 딱 들어도 알죠. 이런 거예요. 자기 소원을 이루는 복음, 자기 소원을 이루면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래요. 예뻐지고 싶어요.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직장 얻고 싶어요.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은 그 소망, 그것을 들어주는 것, 내 소원 성취하는 것, 그러면 그게 복음이다, 그게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다른 종교도 똑같아요. 그렇죠? 다른 종교도 다 똑같아요. 이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미신도 믿고 또 어디 가서 빌고 이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건 세속적인 그런 복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문제 해결형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문제 해결형 복음. 자기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것 해결 받으면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여기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실제 상황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겪잖아요. 돈 문제, 질병 문제, 인간관계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에서 많은 문제들 겪잖아요. 이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다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그 문제를 이 종교에서 해결해 줄 수 있으면 그 종교 쫓아가고, 저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저 사람 쫓아가고, 이게 세속적인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야, 이 세속적인 복음, 야, 이 뭐 소원 성취형 복음, 이 문제 해결형 복음, 이거는 다 세속적인 거니까 이거는 뭐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도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일부라는 거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일부. 사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살이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사람들 와서 내 안에서 해결하라고 그렇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단순히 소원 성취하고 문제 해결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짜 복음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없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의, 진짜 복음의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이게 진짜 복음이냐 가짜 복음이냐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일시적이냐 영속적이냐. 일시적인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영속적이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해결책, 그건 진정한 문제 해결이 아니잖아요. 진짜 복음을 만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데 아주 연속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분적이냐 근본적이냐. 가짜 복음은 부분적으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삶의 한 부분을 어느 정도만 해결해 줘요. 근데 근본적인 변화는 이제 이루지를 못하는 것이 한계지요. 진짜 복음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줘요. 진짜 복음을 만나면 한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예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제가 요 한 가지 말씀만 보는 것은 영생을 얻었대요. 죽을 사람이 영생을 얻었대요. 이거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부분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번 얻고 영원히 가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거예요.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란 근본적이라는 것이죠.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진짜 복음이 그런 건데 우리가 진짜 복음은 놔두고 그냥 세상살이에 지쳐서 세상살이에 몰입해서 그냥 부분적인 것, 세상 사람들도 같이 추구하는 그것에만 목매여서 살아가면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상대적이냐 절대적이냐. 이제 상대적인 건 가짜 복음, 절대적인 건 진짜 복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소망이 있어요. 10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10억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10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애를 써서 정말 10년 만에 10억을 딱 모았어요. 기뻤겠죠. 근데 옆집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은 1년 만에 횡재를 해서 10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죠. 10억 해가지고 막 기쁘고 좋았던 마음이 1년 만에 100억 하는 순간 상대적인 어떤 그 박탈감이나 그런 비교 쫙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진짜 복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형편에서도 오케이, 저런 형편에서도 오케이, 내가 건강해도 오케이, 감사, 내가 좀 아파도 감사.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 절대적인 복음을 안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정말 마음에 품어야 될 그 복음이 무엇인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3번에 걸쳐서 좀 나누어서 함께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씨앗을 먼저 내가 맛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복음이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내가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 교회 나올 때 그런 목적 때문에 나와요. 그죠? 너 어려우니까 교회 나와봐. 하나님이 마음 평안하게 해주실 거야. 나와봐. 하나님이 너 사업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사실 나와요. 그런데 정말 만나야 될 복음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나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베푸셨는지 그거를 딱 만나면 그 다음부터는 물질을 주셔도 안 주셔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세상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스펙을 쌓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제대로 딱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소중하니까 내가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예수님만 전하기로 작정을 했다고 하고 인생을 거기다 걸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곳을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나에게 정말 능력이고 나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되면은 그다음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왜? 너무 좋은 거니까. 내가 너무 좋으면
그래서 어떻게 가만히 담고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능력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새가족 신방을 이렇게 하면서 한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그분이 교회 자기 발로 오셨어요. 물론 이제 같은 동료 교사이신 우리 최정화 권사님 이렇게 소개로 오시긴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정화 권사님 3번 만났대요. 첫 번째는 아주 오래전에 학교에서 지나가시면서 식당에서 선생님 반가워요. 우리 교회 우리 학교에 이제 처음 오신 거죠? 그러면서 근데요 교회 나와 보세요. 무슨 뚱딴지 같은 보자마자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한테 그래서 무슨 사람인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래서 피해 다녔대요. 그래서 그렇게 지냈다고 했지 아무 일도 없었대요. 2번째 만났을 때도 이제 교회 나오라 그래서 교회를 나와 봤는데 그런데 남편이 너무 반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한 번 나오고 이제 끝내버렸대요. 3번째 이번에는 최정호 원사님이 나오라는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저한테는 기도한다고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저희 옆반에 있는 누구 선생님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도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전도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한테는 내놓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학교에 그 이렇게 무슨 반이라고 그러죠? 약간 이제 장애 있는 특수반 뭐 그런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선생님 행복해 보이시네요. 그런데 늘 행복할 수는 없어요. 교회를 다녀보세요. 하면서 한마디 뚝 던졌대요. 그런데 마음에 교회 가볼까? 그런 마음이 그냥 팍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로 그래서 이제 성경을 먼저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교회 다니라고 말만 하지 말고 성경을 한번 줘보세요. 그랬더니 성경을 사다 줬대요 그분이.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신약을 읽고 성경을 읽고 그러다가 교회 나가볼까? 옆에 계신 선생님들이 또 교회 나가보라 그래서 다른 교회를 한번 이렇게 방문하다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해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행복하게 지내시는 것 같죠? 그런데 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보세요. 이 한마디 툭 던진 게 그 마음에 이전에는 뭐 전혀 그런 게 없었다가 툭 하고 자기를 건드리고 교회 나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 다 나오셔야 돼요. 이제 복음 첫 시간이니까 같이 듣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쉽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 조금 연습하고 그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고 해서 이제 8월에는 내가 이제 인간관계도 맺고 이렇게 토양도 만들었다면 이제는 적당한 때에 씨앗도 심어야지 하는 도전해봐야지라는 그런 어떤 방법과 또 그런 도전을 또 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함께 우리 기도 모도록 하겠습니다.